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저희가 모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한번 그 구성을 보면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볼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보는데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동체가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공동체가 생긴 어떤 탄생의 힘으로써의 복음, 그 어떤 우리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한번 이 탄생의 힘으로써의 뭐 주제가 본바뀌긴 한데 2장 전체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 그가 어떻게 그 사역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냈는가, 그 사역자로서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힘을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요거는 아마 이제 지난주에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전도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을 더 할 건데요.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이제 교제, 또 이제 경제생활, 또 종말, 또 이제 공동체 마무리, 재마무리하면서 이렇게 5장을 이렇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어떤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거냐면 먼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알지. 내가 이렇게 한 거 알지. 너희들이 이런 거 알지. 이렇게 바울이 아주 짧은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불과 바울과 신라 그 동역자들은 채 한 달 정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는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생겨난 이유와 어떤 증거로서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역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개성입니다. 투명성과 공개성.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이었던 거 너희도 알지. 내가 이렇게 사역했던 거 너희도 알지. 이렇게 계속 강조하거든요. 너희가 증언이라는 것. 이 사역에 있어서의 나의 마음과 나의 진정성을 누가 담보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충분히 공적인가? 내가 그렇게 투명한가? 나의 마음은 이렇게 한데 그렇게 진정성이 남이 알 만큼, 남이 느껴질 만큼 나는 그런 진정성을 드러내고 또 나의 태도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뭐 전도사님과 저는 더더욱 또 돌아보게 되죠. 바울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을 사역했어도 그 사역자로서의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느껴질 정도로 이 사역의 대상이고 함께하는 사람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도들과 리더들의 그 권위와 이렇게 결집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투명성, 또 공개성, 공적인 사역. 그냥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알 정도로 했다는 거. 그걸 한번 좀 이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이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바울이 쓰면서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제 약간 변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짧은 기간 사역했기 때문에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마음이 없었다, 도망쳤다, 뭐 너 그게 진짜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떤 청지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또 너에게 순전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어떤 사랑을 가진 유모로서의 모습, 이렇게 유모라고 직접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권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도로서 라는 이런 자신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증인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공동체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 안에서 내가 나를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나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청직이다. 내가 무언가를 맡은 사람이다. 나는 유머다. 나는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뭔가 권면하고 이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다.
어떤 이런 자신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어떤 그 목표, 어떻게 보면 목표죠. 목표일 수도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없다면, 만약 질문하시다가 이런 게 없다면 나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어떤 그런 소망,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어떤 자신의 그 묘사를 통해서. 자, 세 번째 질문. 자, 바울의 이제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바울의 어떤 사역과 정체성과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바울이 스스로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 나는 이런 모습이었잖아.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런 어떤 항목들을 읽으면서 그 표현들을 보면서 교회 안이나 밖에서 리더, 사역자, 또 섬기는 자들이 꼭 가져야 할 모습은 뭘까? 그리고 또 동시에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렇지 않았잖아. 나는 이게 아니라 이거였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 이 둘 다를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져야 그 좀 피해야 할 모습,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반드시 또 가져야 할 그런 모습들을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드렸고요. 잠시만요. 이게 파일이 어디 갔지?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제가 빠르게 함께 강독을 하고요. 이 내용을 좀 본문을 좀 깊이 있게 좀 보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바울 비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바울의 사역이 헛되다라는 사람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짧은 기간이 있었고 그 사역이 또 이렇게 막 파송해서 이렇게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반도주했어요. 도망쳤어요. 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하십시오 하고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양준 도사님이 밤중에 사라졌어. 그럼 어떤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역시 마음이 없었구나. 그렇죠? 그 사역이 뭔게 헛되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이 없었다. 순수하지 않았다. 어떤 도덕적인 결함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었죠. 또 너무나 빨리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비난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그렇게 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너희가 알지 않냐? 왜가 중요하죠. 왜 헛되지 않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알지.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사역의 진정성 어디서 말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데살로니가잖아요. 이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능욕당했어요. 막 옷 벗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또 많은 이 가운데서도 싸움 중에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했잖아. 너희가 알지.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어떤 열매를 얘기한 게 아니라 힘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잖아. 이게 우리의 증거라는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알지? 우리가 힘들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 와서도 복음을 전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또 이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런 바울과 이 사역에 대한 비난이 있었구나. 저들은 간사한 사람들이었어. 봐봐 이렇게 조금 불리하니까 다 도망갔잖아. 그렇게 한 거는 다 어떤 부정한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음란한 어떤 그런 단어라고 해요. 성적인 단어를 표현이라고 해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었잖아.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방 이제 지도자들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간사함, 어떤 자신의 이길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어떤 육체적인 이익을 위한 것, 그리고 속임수를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여기 또 중요하죠. 4절. 그럼 왜 이런 게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걸 바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비유, 첫 번째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이제 청직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이게 중요하죠. 전도사님이나 저나 이런 의식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인정하셔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야. 사람에게 어떤 것을 원해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천지기로서 너희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야, 이게 참 대단한 선포예요.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변론이 뭐냐면 너희와 함께 했던 그곳에서의 모든 동기와 행동이 거짓이 없었다.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너희에게 있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그때 이제 막 돌아다니던 어떤 그런 철학자들, 자신을 추종자를 모집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속임수를 하거나 간사함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있었다. 5절.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또 얘기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왜 칭찬하고 아첨해요? 누군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미자매 오늘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일 수도 있고, 네, 그 아첨일 수도 있죠. 이렇게 마음에 없는 아첨을 왜 하는 거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에게 잘해줬지? 그거 다 너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야. 그걸 탐심의 탈. 이거는 아첨은 마음을 얻기 위한 거라면 탐심은 뭐예요? 무언가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래.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거죠. 6절.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참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도시 안에서 그 어떤 새로운 곳에서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복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한 어떤 어떻게 보면 사역자, 어떻게 그 초석이 되는 멤버들, 초창기 멤버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태도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사람들이 느껴지는 어떤 그 동기와 행동에 있어서 어그러지지 않은 깨끗한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책을 봤는데 그 리더십에서도 요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진정성의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섬김의 리더십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진심이 있는 리더가 이제 통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를 리더십에서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든 또 신앙이 있는 공동체든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는 리더십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 거룩한 동기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7절.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로서의 권위는 이제 막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막 명령하고 이런 어떤 권리도 있고요. 둘째로는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봉양을 받는 거예요. 사역의 대가를 받는 그 권위. 그렇죠? 어떤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돼요. 이게 참 대조적이죠.
사도로서 어떤 권위, 우리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어떤, 이제 비유가 두 번째, 아까 청지기의 비유가 있었죠. 두 번째 비유는 유모의 비유예요.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섬겼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야, 참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사역했는데 그때 나의 마음가짐이 뭐였는지 알아?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 것이 나의 마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 사랑 고백이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 자신 있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를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기서 눈물이 한 방울 흐르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연약하니까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청년선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저와 전사님이 야간에 이제 택시 운전하는 거죠. 택시 운전하고 새벽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식당 서빙을 하고 이제 수요일 날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걸 너희가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너희에게 사역했다는 거죠. 그렇게 전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요. 자, 너희 믿는 자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지를 너희가 증인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제가 그런 질문 했잖아요. 그 세 번째 질문이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 또 리더 사역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어떤 모습을 피해야 할까? 여기 약간 진하게 색칠해 놓은 게 우리가 피해야 될 거예요. 간사함, 부정, 속임수, 또 여기 뭐예요?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마땅한 권위. 이것도 좀 충격적이에요. 마땅한 권위를 누리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폐를 끼치는 거. 폐를 끼치는 거. 폐를 끼치면 안 되겠구나. 좀 반성을 해보고. 이 나머지의 것들,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들,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는 거,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 아까 이제 1장에서는 복음을 일단 했고, 그 복음은 본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그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진정성, 함께함의 어떤 동기와 행동의 진정성과 투명성. 이렇게 자신 있는 거룩함, 옳음, 흠없음 이런 것들을 서로가 알 만큼의 어떤 증인이 될 만큼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 이제 세 번째 비유, 아버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같이 썼다는 게 좀 놀랍죠. 유모죠. 이렇게 어떤 사랑으로 양육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함께 또 우리는 아버지였다 너희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실 이제 이것도 교회에 있어야 할 공동체에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권면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길은 아니야 라고 어쨌든 무조건 사랑으로 다 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들은 또 경계를 지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또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감당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합당한 행동을 위해서 너희에게 어머니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또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비유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 사도의 어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이게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우리가 전했을 때 너희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바울의 말로
목사의 말로, 어떤 사역자의 말로 받지 않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또 이제 아까 본받기라는 주제를 저희가 했지만 이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바울이 그들 안에서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사역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섬겼잖아요. 진심으로. 또 진정성을 가지고 또 섬김으로 섬겼잖아요. 이런 거에 너희가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역의 증인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아, 당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그걸 보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신의 삶을 받아들여서 그걸 카피해서 어떻게 됐어요? 본을 받아서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공동체의 놀라운 힘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가진 어떤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증거를 받잖아요. 그 본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의 자리에서 아, 내가 그런 걸 보았습니다 해서 멈춘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메시지가 되고 나의 삶이 돼서 그걸 카피해 버린 거죠. 나의 삶을 향해서 똑같이 드러났어요. 바울이 보여준 그대로의 모습을 본받아서 보여줬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어떤 고난받고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서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너희도 동족을 위해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냐. 이게 이 공동체의 아주 특별한 힘이었던 거죠. 본받기. 이거 본받기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보고 듣고 증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이렇게 복사본처럼 이렇게 딱 드러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주예요. 3주.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게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했는 그러니까 복사라는 표현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그냥 복사해버렸어. 15절. 유대인은 약간 요 15절 16절은 약간 이 바울의 약간 이 유대인을 향한 분노가 갑자기 터져 나온 것 듯한 느낌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본받는 이방 교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랬는데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땠냐? 죽이고 쫓아내고 대적이 돼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이 공동체에 없어야 될 모습들이라 그래요.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아마 바울을 가장 비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저들이야말로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대조적으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 저들은 사실 저런 사람이야. 근데 나는 아니었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이 공동체에 변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방인에 대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을 또 금하는 죄를 또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 이게 참 재밌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 여기에 이제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죠. 미안한 마음이에요. 도망쳤잖아. 뭐 어떻게 보면 야반도주 했잖아요.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졌잖아요. 그게 이렇게 너희를 떠난 게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겁이 많고 두려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너희에게 있다. 그때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의미가 너희를 버렸거나 우리가 어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거기 있다. 그냥 일시적으로 너희를 빼앗긴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번역은 이 너희를 떠난 것을 너희를 빼앗긴 것, 너희를 놓친 것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변론을 하는 거예요. 부재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너희와 함께 있었음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두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도 이런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함께 있음의 이유와 지금 의미와 지금 부재의 의미를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나의 마음은 여전히 너에게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좀 표현이 강하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어요. 데살로니가 도시에 왜 바울이 다시 갈 수 없었나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추론을 하는데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좀 뽑아왔는데, 첫째는 유대인의 음모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오지 못하도록 계속 어떤 음모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아마 이 유대인들을 뜻할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력 때문이었겠다라는 추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그것을 갈 수 없게 되었을 수 있겠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이제 그 지역의 법적 금지령,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입국을 아예 금해 버린 거죠. 바울.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 바울을 향한 어떤 이런 나쁜 소문들, 추문들, 얼토당토하는 어떤 그런 루머들이 이 사람이 이제 이곳으로 오는 것을 막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주석을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어떤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질문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과 사탄의 방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바울은 어쨌든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준에서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고 어떤 거는 사탄의 방해라고 바울은 인식하고 있을까? 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근데 이제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바울같이 돌아보면 알게 되는 지점이 있다. 뭐냐? 이 바울은 복음에 이제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보았을 때 어떤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확장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고 사건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분별하고, 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복음을 방해하거나 복음을 축소시키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마이너스 요인으로 되었던 사건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그것을 사탄의 방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저는 생각보다 이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어떤 일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구별하는 게 돌아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한 게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한 100억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근데 전도사님이 그거 당첨되자마자 이제 사역 그만두고 이제 뭐 나는 이제 이 길이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이 났다 그러면서 간다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엔 축복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2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돌아보았을 때 그게 복음을 위해서 과연 플러스 요인이 될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야. 봤을 때 아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만약 플러스 요인이라 한다면 주시겠지만 아마 이제 이런 분별하는 방법 저희도 한번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바울의 기준을 따르자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잘 되는 방법인가 이게 사탄의 방해인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살린다면 이건 더 오히려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 저도 이런 고백을 언젠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무엇이냐 너희라는 거 너희. 우리 예수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저도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2022년에 또 함께 했던 우리 청소년회가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편지 자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생각해 들어요. 정말 느껴지잖아요. 이 공동체를 향한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여기까지가 아마 2장이죠. 맞죠? 2장 마치고요. 제가 책을 어떤 인터뷰를 보다가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또 질문 살피고 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유는 우리 정체성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다.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것은 헌신이다.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속박에서 벗어난 순간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 저는 여기서 큰 울림이 있었는데 감동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유는 우리 정체성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다.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것은 헌신이다.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속박에서 벗어난 순간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그냥 하기 싫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적한 것은 그 자유는 우리의 정체성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김없이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이게 우리가 진짜 인간의 어떤 충만함을 거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죠. 뭐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면 속박에서 벗어난 다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복음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사실 자유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에 헌신하고 무엇에 이렇게 이게 바울의 모습처럼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뭐 투자 공동체의 의미는 뭐 물질에 있겠죠. 투자 공동체. 운동 공동체의 의미는 건강에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가치, 사랑의 가치, 희생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세 가지 질문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알거니.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숨김없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게 열심히 진정성 있게 나아가고 있는가? 둘째,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 또 어떤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가? 저는 아무래도 사역자다 보니까 청지기와 사도의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습은 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요 모두가 이제 자기의 모습이었죠. 여러 가지 모습이었지만. 그럼 요거 한번 나눠보시고요. 뭐 이런 게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비유를 한번 해서 나는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어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타난 어떤 그 묘사들을 통해서 가져야 할 모습, 또 피해야 할 모습은 무언가, 그리고 가장 공동체 필요한 모습은 뭘까? 가장 뭐 한 가지를 꼽는다면 가장 피해야 할 덕목 하나와 가장 필요한 것 하나, 이런 것들을 좀 바울의 어떤 묘사를 통해서 좀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만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섬기고 또 사역해야 할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진심과 진정성과 거룩함과 하나님 오름과 깨끗함이 있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한 한 사람의 이런 열정 있는 모습, 하나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